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하 7도라고요. 와, 부산에 야, 기온 게 이렇게까지도 내려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뵈고 또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 따뜻함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온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목사님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용로에서 함께한 시간 동안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흰머리 약간 무장은 했지만 저에게 많은 영적인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설교할 때나 또는 책을 읽을 때나 다양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건강한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교회 세워짐을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조금 기도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잠깐 2달 정도 조금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쉼표죠. 내 곁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지만 이 소중한 것이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가족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을 쉼없이 달려갈 때는 그 사역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돌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나라 안팎으로도 돌아봐야 될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세대별로 지역별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참 연합되어 크지 않은 나라인데 하나 되는 것이 참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그마치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하 7도였는데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상황을 온도로 치면 몇 도쯤이나 될까요? 영상은 아닐 것 같아요. 영하인데 제법 추운, 부산보다 훨씬 추운 제가 몽골 겨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냥 백두산 제가 백두산 선교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겨울에 그때 야외 온천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머리만 잠깐 냈는데 그 머리카락이 얼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정도로 체감이 굉장히 차갑고 혹독한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단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은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예인 히브리인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요. 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획을 세웁니다. 고난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 문제가 더 크지 않게 만들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들도 애썼어요. 노동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산하 제한 정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숱한 어떠한 인간적인 실수에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놓는 산파들 지금도 그때도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산파들이 세상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전능하신 그들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심지어 애굽에서 이 종살이도 먼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밤에 잠들 때 두려움과 함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의 남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오랜만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왔는데 너무나 보고 싶었던 청년들을 여기서 만나요.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이 안 되는 격려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순탄하지 않아요.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저처럼 어떻게 생겼다고요? 아멘. 여러분처럼 정정할게요. 여러분처럼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일은 복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참 많은 청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이민 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봤을 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다라고 생각해요. 올해 국민 총생산 작년이네요. GNP를 보니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생각했던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일본을 넘어섰더라고요. 4만 부를 향해 나아가는 어쩌면 참 좋아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상 속에 여유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몸의 체감 지수, 영적인 체감 지수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죠. 결혼, 출산, 양육.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속자는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전혀 비교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헬 조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문의 상황은 노예 생활하는, 기댈 것이 없는, 내가 낳은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헬 애국과 같은 삶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인들은 비록 그들의 삶은 어렵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이 두 사람에 의해 태어난 아이가 참 잘생겼대요.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도행전 7장에 모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추운 겨울에는 아름다움보단 이런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당신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 바람은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역과 이웃 가운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이 지역이 이 교회의 성장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좀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즉 모세의 부모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 느껴지는 체감 지수가 너무나 혹독하고 춥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를 키워보면 안다라는 거죠. 저도 내 자녀를 육아하거든요. 딸, 아들, 13살부터 중간중간 막내가 이제 11개월 됐어요.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물어진 입, 벌려진 입 다무느라 참 많이 썼는데
가족이 6명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뭐 하나님이 늘 먹이시고 채우시지만 때로는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막내를 향하여서는 가성비를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새끼 먹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11개월쯤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 덜 먹는데 한때는 한 8끼 정도를 먹더라고요. 분유 4개, 이유식 4개. 혹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목사님 한두 달 그래도 조금 목회 개발하면서 교회 밖에서 그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래도 좀 좋지 않으세요? 저는 좋을까요? 정말 저는 육아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내 자녀를 물론 하나님이 키우시지만 그냥 놓으면 취소요. 근데 정말 아내 곁에서 가정 안에서 참 또 다른 가정 목회를 하면서 참 이 시간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내의 마음을 아이들의 상황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열심히 이 아이를 생명을 지켜주고 싶지만 이 남아가 잘생겼기도 했지만 참 건강했나 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계를 마주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해요. 절망하고 싶지 않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부모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계를 마주할 때 어려움과 봉착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그때 테스트하세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최선을 다했지만 때가 다가왔죠.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요게벳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셋째, 사실 넷째도 최근에 이 아이가 지금은 둘 다 너무나 건강하지만 아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두 아이 모두 신생아 중환자실에 3주, 4주 들어갔고 심지어 넷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에 대한 교환 수혈을 받았어요. 태어나서 가지고 난 피를 다 빼내고 타인의 피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최근 넷째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쯤에 손가락 절단 수술을 했습니다. 6개의 손가락으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셋째가 태어났을 때 연평한 씨가 작곡한 요게벳의 노래가 그때 한창 인기 있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놓으면 아이는 건강한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셋째가 태어나니까 2일 만에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집이 3개였습니다. 본집, 아내가 있는 조리원, 아이가 있는 중환자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이 찬양의 가사가 후렴이 이래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 아이의 전적인 부모인 줄 알았고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았는데 아프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늘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왕의 명령 거절했지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는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로서는 내지만 영적인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가에 그 한계 상황 속에 아이를 떠나 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겐 포기란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멈춰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 포기 속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미국 리더십의 대가이자 작가인 존 맥스웰이 자신의 저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소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커리어를 갖춰야 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장이고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당신은 오늘 하루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갖췄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반드시 포기해야 될 영역이 있다. 그 포기를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 또 다른 길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길. 오늘 모세의 부모 요셉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닙니다. 세찬 강에 돌과 부딪혔을 때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견고하게 만들었겠죠. 강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뚜껑도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반아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아이를 강가에 두지만 그 생명에 대해서 부모는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일하세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내려가게 되면 요셉의 손에서 떠나갔던 아이, 강에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는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공주의 반응을 보십시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의 공주가 아니라 애굽의 공주예요. 6절 말씀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자연스럽게 울잖아요. 그 울음소리에 그 공주의 반응,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오늘 공주가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애굽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황제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에요.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발견한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어떤 민족의 아이라고요? 히브리인의 아이. 어쩌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갈대 상자의 문을 열었을 때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공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7절 말씀도 보세요. 그의 누이가 누구죠? 모세의 누이입니다. 공주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가장 위층에 있는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어쩌면 국률이 여겼던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아갔던 그 딸에게 즉각적으로 7절에 무슨 용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주가 긍휼한 마음 여긴 것도 참 대단한 건데 오늘 이 노예가 공주를 향해서 왕에 대한 불복종에 대해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정면 도전입니다. 반역이에요.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신비스럽게도 공주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죠? 히브리 한 노예 모세의 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그 유모를 찾으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강가로 떠내려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 그 아이 동생을 찾아서 따라 내려갔던 누이의 그 마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 그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겼을 뿐인데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또 다른 긍휼히 여기는 사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를 멈춰 세우게 할수록 한계 지점을 만날수록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아이와의 마지막 이별일 줄 알았던 어머니,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돼요. 품에 안게 됩니다. 셋째도 넷째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떠났다가 종종 면회도 가거든요. 그 어린아이 면회 가서 보면 인큐베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새까맣게 타 있고 말라 있고 참 아파요. 제대로도 못 먹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떠나가 있던 아이가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 정말 컸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게벳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는 비교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젖을 먹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찾아보십시오. 품삯까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2025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진 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서 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작게 보면 이 어려움을 맞은, 이 어려움을 준 애굽 왕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된 문제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왕과 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대 상자, 히브리어는 영어로 테바인데요. 이 테바가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정도로 시험이 되고 완악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싶지만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때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오늘 갈대 상자가 쓰였던 똑같은 표현으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잖아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방주를 짓는 것처럼 큰 규모가 있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곳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 테바인데 오늘 이 갈대 상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테바라는 단어를 써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에서 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조타 장치와 동력 추진하는 장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단어가 때로는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지만 규모는 서로 다르지만 방주도 갈대 상자도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조정하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내야 되는 노가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는 늘 크고 멋진 것을 의지하고 싶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성공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늘 그분은 크고 멋진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약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출애굽기 1장 2장만 봐서도 오늘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던 산파,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그의 누이, 모세를 살렸던 애굽 공주, 모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 그렇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힘이 중요했던 사회, 농사와 때로는 전쟁 가운데 남성들의 힘이 필요했던 사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부분 속에서 여성을 긴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 드보라가 그렇고요. 이방 여인 룻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해지는 시기 속에서 남성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왕 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역사가 끊겨질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와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갈대 상자 역시도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과 역전을 시키실 수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출애굽기의 첫 서두의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어린 예수님, 마태복음의 첫 시작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애굽 시대, 바로의 존재가 예수님 시대에 있는 헤롯 왕과 비슷해 보입니다.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 젖은 헌신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노력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 같아도 보여요. 그리고 어린 아이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인간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전능하신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첫 서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태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여기셨지만,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며 설교를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에 신음하고 때로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아파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기고 싶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한계 지점, 때로는 문제거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애굽 시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 첫 서두에서 400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시름을 들으시고, 그들은 잊었지만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그 언약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반전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멘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계속 고백하실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계속 고백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끝자락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